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총회 수련회차 한 주간 출타하셨습니다. 우리 수련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또 들을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삶의 선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학생 청년분들께서 또 중고등학생들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 방학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 되면 선택을 합니다. 이 귀중한 방학 시간을 내가 휴식을 취하여서 나중에 개학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면 휴식을 취합니다. 또는 이 시간은 유익하게 보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짜서 유익하게 보내어서 또 개학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또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CEO, 우리 사장님들도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업체와 또 거래를 할까, 또 계약을 할까, 또 어디에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함께하는 직원들을 이 오전에만 근무하게 할지 오후까지 하게 할지 또는 야근까지 시킬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 휴가를 주되 하루를 휴가를 줄지 일주일을 줄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장님들의 결정이 아마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선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보통 우리의 가정에서 보면 집에서 밥을 먹을지 또 외식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저희 집은 요즘 집에서 밥을 많이 먹습니다. 네. 또는 청소를 아침에 할지 저녁에 할지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언제 청소를 하면 좋을지도 결정할 수 있겠죠. 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결정을 합니다. 용돈을 얼마나 줄지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의 결정이 또 가정의 결정이 그 가정의 미래를 아마 짓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선택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일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려고 하니 집이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에 집을 구하고 이 종신대학원은 서울 중심에 있어서 통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로 했는데 집에서 이제 학교까지 가려면요 버스를 2번 타야 되고 지하철을 1번 타야 됩니다. 그렇게 환승을 이렇게 해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승을 해서 오는 과정 중에 노량진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 노량진역에서 전철에서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이 노량진역은 이 우편에 있으면 버스를 타는 곳은 이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량진역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육교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워낙 차들이 많다 보니 횡단보도는 없었고요. 육교를 꼭 건너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 육교를 가보면 그 노량진 육교에 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바구니를 두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교 위에도 있고요. 또 오르는 계단, 내려가는 계단에도 이렇게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노량진 육교를 지나가시는 모든 환승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육교 위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도와줄 마음이 있고 또 여유가 된다면 도와드릴 수도 있겠고요. 또는 바쁘시면 또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죠. 모두가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육교를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환승을 하기 위한 한 사람이었고 그 육교를 매번 3년 동안 지나다녀야 했습니다. 저도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저도 저희가 배운 가르침에 따라서 돕기로 결정하고 돈은 많이 없으니 한 1,000원 정도는 도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도와드렸습니다. 3년을
지나치며 그분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에도 사실 이제 그분들에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루의 음식과 또 하루의 허기는 면할 수 있었지 몰라도 항상 그 자리에 계셨었습니다. 저는 노량진 육교에서 이러한 선택을 했고 또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주 비슷한 그 상황에서 저와 비슷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아주 다른 행동을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분께서는 한국 시간으로 보면 한 3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미문이라는 이 성전 문 쪽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반대쪽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를 메고 미문 쪽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항상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나와서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항상 그러했듯이 그 미문에 구걸을 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안진뱅이가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마주쳤는데 이 안진뱅이가 습관적으로 이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을 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구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를 보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큰 소리로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노량진 육교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노량진 육교 위에 서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바라보고 외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했다면은 얼마나 그분들이 당황스럽겠습니까? 또 그 육교를 지나가는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럼 지나가시는 분들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요청하는 분의 입장에서 또 오늘 본문의 이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오더니 절 보세요 라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자, 주목하세요, 절 보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줄라나 보다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드는 겁니다. 큰 소리로 자기를 부르니 기대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큰 것을 주려 그러나, 큰 돈을 주려 그러나, 뭔가 좋은 선물을 주려 그러나 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베드로를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돈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목하라 해서 봤더니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저녁밥을 먹을 그 돈이 필요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바구니에 그 돈을 채워가면 나는 오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해놓고는 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르지라도 말지 불러놓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 기대했던 마음이 실망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라고 실망하는 찰나에 하지만 하고 베드로가 뒤를 이어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걸 너한테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과 금보다 내가 원하는 돈보다 더 어마어마한 걸 주려나 보다라는 기대가 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하는 모습으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이 은과 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이 안진뱅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며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노량진 육교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만 뒤졌을 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선교 지상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대교회의 성장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핍박이 있었고요, 갈등이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기득권 세력이 압박을 해오는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사도들이 기사를 많이 행하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시기심에 극도에 달해서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또 이 내적으로는 오늘 본문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같은, 또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의 이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시련과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힘차게 걷기를 시작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모두가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이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올라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태인의 관습에 보면 3시, 6시, 9시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성경에 그들이 기도하러 왔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그들이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복음을 전하러 왔을 것이다 라고도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같은 성전에 온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기도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예배하러 온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러 왔습니다. 이 시간에 가면 많은 사람이 그곳을 오고 또 그 미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곳에 구걸하러 온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들고 있는 이 바구니를 채워야지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 바구니를 채우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는 올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가 이곳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종일 바구니를 앞에다 두고 있으면 그것이 가득가득 넘치게 채워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40입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바구니가 채워지지 않으면 오늘 당장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이 안진뱅이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바구니만 채우면은 이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안진뱅이의 삶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제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진뱅이의 그 모습에서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 욕망의 바구니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제가 안진뱅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쾌락의 바구니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 살아가는 것이 제가 안진뱅이였습니다. 하나 더 챙기려고, 조금 더 이익을 보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바구니를 못 채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바구니는 오늘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의 희망은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이기적인 삶일 뿐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안진뱅이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아무 희망도 없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너는 날 봐라, 이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껏 받지 못한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안진뱅이에게 자리를 하나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다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언가 큰 것을 가진 것처럼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고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십니까? 건강이십니까? 명예이십니까? 인정받는 것입니까? 자녀의 성공이십니까? 성전 미문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노량진 육교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십니까? 아니, 욕심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 현재 삶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연약하여서 힘이 듭니다.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고 있어서 너무 우울하고 슬픕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같습니다. 삶에 우울하고 분노가 가득 차며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으십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와 같이 우리의 삶에 떨쳐버리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기뻐 뛰었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깡충깡충 뛰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낙담하고 불신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걱정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안진뱅이가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안진뱅이 한 사람만의 기쁨이 아닌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5,000명이 회개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 전 영역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선포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힘있게 예수의 능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주.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젖.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리.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낙담하고 있는, 불신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과 두려움은 몰아낼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세 번 잡고 하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